그 사실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주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소속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에게 속하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나? 누구에게 속했나?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하고 친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고 짝하여 살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거짓된 것에,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어떤 뜻을 의미하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과 이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밝히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감추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손해를 보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 우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4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확실하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육체, 그 다음 정욕, 탐심, 세 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 하나를 뜻합니다. 죄악된 옛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정욕을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탐심도 마찬가지, 이미 끝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노력 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 보혈 부족해서 예수님 다시 또 흘려주셔야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저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요, 어쩌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축소시켜요. 노력 중이라고, 아직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 주시죠. 갈라디아서 그 본문을 북마크를 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선포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지키고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자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눈을 확실하게 후벼 파버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보세요. 예.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근데 그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는 그 눈, 오른쪽 눈이 만약에 그런 음욕을 품고 봤다면 빨리 도구를 꺼내서 잽싸게 후벼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보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나는 오른손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왼손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왼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부터 문제예요.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손목을 잘라버릴 수 있는 손도끼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손으로 죄를 지었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보세요. 설명하시잖아요. 한쪽 눈 없이, 한쪽 손 없이 그런 온전치 못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 강조하시잖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손 왼손 다 있으시죠?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라면 모를까? 다 있으시죠? 오늘 한쪽 손 자르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이 손으로?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지키죠? 괴로워요. 솔직히 힘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편안하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러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민 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어떻게 뺍니까? 손으로 어떻게 자릅니까?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요.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딱 지키고 계시면은요 사지 멀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눈 다 뽑아버리기를, 우리의 손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시나? 뭘까 이게 도대체? 이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이 손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뜻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덩어리,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와 함께 어울려 살았던 과거의 옛 모습, 이것을 완전하게 청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덩어리를 없애겠느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눈 뽑아내는 것, 손 잘라내는 것과 같은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내어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된 옛 모습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이 눈, 이 죄짓는 오른손, 이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고 정욕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다 청산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에 관해서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본문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이야기가 사실은 주제는 하나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탐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얻어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를 해줄까?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부자가 이렇단다. 부자는 탐심이 있어서,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탐심을 가진 부자가 자기 넉넉하게 쌓은 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 해 쓸 것 있으니까 나도 여러 해 누리면서 얼마든지 내 생명 연장하여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봐야 소용없느니라. 왜?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데려가면 그 사람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담겨있는 질문,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탐심 완전히 못 박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릅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 살겠습니까? 여러 해 쓸 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좀 마음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살겠느냐고요. 그것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풍족히 내려주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땅까지 오셨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풍부함은, 모든 소유의 넉넉함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을 가지고 이것을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이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채로 새 사람 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죄인들이 생각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히게 하고 내 말 안 듣고 나하고 반대하고 척진 사람들, 그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있나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지 성령 아니고서는 그런 감동을 주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미 나를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 쏟아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완악한 고집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려보고 나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로지 나 때문에, 이 흉악한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많은 일을 도모해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만 로마서 5장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죠?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좀 충격적이셔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이 속상한 걸, 우리의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겪는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짐을 뭐하러 내가 지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이거 하나님 한 방에 날려주십시오. 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으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고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끝! 예,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 삶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광을 구하는데 헛된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란 평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꿈, 이민자로서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삶의 소망들을 이룰 것인가? 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내가 쓸 것을 내가 채웠으니 내가 누리리라.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영광인 것 같은데 헛된 영광이라. 영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그 헛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다 보면 전부 저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가 생기나?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긴다고요. 투기하는 일들도 생겨요. 누가 더 잘났나 한번 내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공동체가 나빠져요.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헤어져가지고 찜찜하게 오늘도 괜히 갔었네 이러면서 사는 곳이, 그러면서 다니는 곳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헛된 영광 구하지 마. 너 자신의 욕심 채울 필요 없어. 교회가 네 욕심 채워주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뭘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확신까지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하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심령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우리의 자신을 이 성령님의 인도에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함이 깃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평강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기쁘고 참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친구들, 그런 사람들임을 알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